0.1mm의 기적, 생명을 구하다. 미국 필라델피아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씨가 그 총격 살인 미수 사건을 당하고 난 사설 제목입니다. 지난 목요일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이 공화당의 트럼프 씨가 전당대회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을 향해 발사된 총탄이 0.1mm 차이로 자신의 귓볼을 뚫고 지나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 야외 연설 도중에 자신이 저 오른쪽의 화면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면 그 총탄은 정확히 트럼프의 머리 관자놀이 그것을 박살내고 그곳에서 즉사했을 것이라고 그때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극적인 차이로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0.1mm의 기적적인 구사일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7월을 보내면서 광야의 계절, 인생의 광야 학교에서 광야 훈련과 체험으로 재충전하는 달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번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그 신광야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신광야, 그곳에 그 광야에 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17장 3절에서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가 목마르다 이토록 목이 타 들어가는데 도대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다 죽게 하려느냐고 항의하고 급기야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폭동을 일으킬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길은 그 한 청년이 쏜 총탄이 머리 관자놀이를 정통으로 박살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뜨겁게 내리쬐는 광야 한가운데서 물 한 방울 마시지 않으면 그것이 또한 사망이고 죽음이 됩니다. 그만큼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광야 40년 그 길은 자유를 향한 길이기는 했지만 엄격히 보면 사망에 이르는 길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만큼 광야길은 거칠었고 목마르고 먹을 것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은 불평불만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 우리의 광야 인생은 그와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가 이 더운 날 우리가 냉장고 문만 열면은 우리가 마시고 싶은 시원한 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배가 고파도 우리는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은 이토록 목마름과 우리 인생의 그 갈증을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인생의 만족함, 충만함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공허함, 그 원망들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 그저 실탄이 장전된 총뿌리는 아닐지언정
오늘도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그 종뿌리를 서로 겨누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 광야의 길에 우리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을진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 훈련이요, 인내와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학교의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힘들지만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고 또 우리 청년부 미션 트립을 통해서 인생의 광야 학교를 진행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또 다른 인생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인생이 남편을 5씩이나 거칠 만큼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정과 형편 때문에 그렇게 남편을 5번씩 바꾸며 살아와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참 기구한 인생이지만 어느 누구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리라 계획한 바도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조차도 자기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그 여인 스스로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속내를 다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광야처럼 거칠고 참으로 힘든 인생살이었을까 우리가 가늠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큰 동네가, 큰 도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마을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과 이웃들이 어울려 살아가는데 참 이 여인에게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물가에서 만날 때마다 그저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본성대로라면 어찌 그 여인에 대한 입방아를 오르지 않고 그냥 지나쳤겠어요. 그 여인을 볼 때마다, 지나칠 때마다 수군대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온갖 수모를 당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할 수만 있다면, 그저 가능하다면 사람들을 피하고 싶고 당연히 기피하는 현상이 왜 그 마음에 없었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거칠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겠다는 그런 마음의 비관적인 생각, 극단적인 생각이 왜 매일처럼 그의 목까지 차오르지 않았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 4장 6절을 보면은 여인이 우물가에 나간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6시쯤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은 정오 12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광야와 다르지 않아요. 광야의 12시라면 가장 뜨거운 시간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물가에 물을 길러가는 사람들이 그저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그저 아침 일찍 혹은
해질 무렵 오후에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굳이 한낮에 가장 뜨거운 시간을 택하여 그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그의 내면적, 심리적으로 그 동네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사람 보는 것을 피할 만큼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매일 마실 물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 역시도 가족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그 우물가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고단한 일이라도 죽음이 아닌 생명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이 필요했고 먹어야 할 양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날도 그 시간에 여인이 물동이를 쥐고 우물가로 나아가는 이유일 것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저 아침이 오면은 어김없이 나의 일터와 나의 직장으로 나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삶의 루틴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한 광야의 길은 저 우물가의 여인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나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4장 4절에서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매우 예외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결코 그 길로 가는 일이 없어요.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이 습관적인 것을 벗어나 일부러 그 길을 선택해서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고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과 극적인 상봉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저쪽에서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로 다가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저 우물가에 앉아있는 처음 보는 외지인 남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순간 그 외모로 보건대 유대인인 것이 분명한 걸 눈치챕니다. 여러분, 정오 12시면 가장 뜨거운 햇빛 때문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 우물가를 두고 어떨결에 이 낯선 남자와 여인만 덩그러니 있을 뿐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매우 어색한 자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 낯선 남자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을 걸어옵니다. 이 여인이 보기에 틀림없이 이 남자는 유대인인 게 분명한데 낯선 그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니 그것이 너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유대인은 절대로 이 사마리아인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너무 천대시하다 보니까 아예 상종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당연히 그 물음에 대한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말투도 냉소가 섞여 있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한편으로는 의아한 눈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말 걸어줬으니까 반가운 심정으로 이렇게 되묻기는 했지만 이 낯선 남자를 향해서 여전히 의심이 가득한 채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경계선들이
존재합니다. 저 국경으로 막힌 멕시코와 미국이 그렇고 우리의 조국 한반도 땅 남한과 북한을 가로막은 38선이 그러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양반과 백정이라고 하는 신분의 경계선이 있었고 요즘에는 70, 80 세대와 20, 30 세대 간의 경계선도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그뿐입니까? 나와 내 이웃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갑자기 엄청난 경계선이 만들어집니다. 종종 그 경계선이 높다란 철담장이라면 더욱 위협적이고 막막한 심정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선이 그러합니다. 그 경계선은 신과 인간의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경계선 앞에서든 그 분위기는 두려움과 긴장이 감돌게 마련입니다. 그 경계선에서는 마음과 마음이 소통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이 여인 앞에 나타난 예수님과 첫 대면이 그와 똑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타 문화권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가 현지에 도착해서 첫 접촉점을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도 그와 똑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 무엇으로 소통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던 그 둘 사이의 팽팽한 경계선은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우리 주님의 부탁으로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오랜 관행과 관습을 내세우며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고 있던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있는 것이죠. 4장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무엇을 청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샘 솟는 물, 생명수. 영어로는 life giving water라고 되어 있고요. 아구아비바, 살아있는 물.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갑자기 호칭이 바뀌어요. 호칭이 이렇게 바뀝니다. Sir, Senor, 선생님. 이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두레박도 없이 어떻게 생수, 샘솟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여인이 처음 이 낯선 남자와 마주쳤을 때 경계심과 적개심으로 가득한 채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 것과 달리 갑자기 지금 이분에 대한 강한 호기심 그리고 관심, 흥미어린 말투로 뒤바뀐 거예요. 이 생수, 샘솟는 물 이러한 이 말을 처음 듣는 것이 그 여인에게는 충격적이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말이 그토록 그 마음에 깊이 와 닿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만큼의 이 여인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갈급한 채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메마르고 강팍해지면 우리의 영은 피폐해지게 돼요. 그것은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그저 저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힘이 많고 아주 말라 비틀어버린 채 바짝 마른 뼈들처럼 죽은 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심령이 그와 같았습니다. 영혼의 갈증, 인생의 목마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갈급한 심령은 영적인 은혜와 충만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183장을 불러 노래했던 것처럼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이 떨어지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가 오면 그것이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의 심령 또한 그토록 갈급하고 피폐한 채 그저 인생을 그렇게 도덕거리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에게 생수가 있다니, 그에게 샘솟는 물, 라이프 기빙 워터, 아구아비바가 그에게 있다니, 여러분 그것은 0.1mm의 기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들처럼 이미 죽은 영, 이미 사망한 영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 바로 이 연처럼 다시 생명으로 살아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적이 아니겠어요? 주님은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음, 큰 뉴스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이 최고의 복음이었고 정말 가장 큰 굿뉴스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이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8절에 보면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물을 길러왔잖아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와서 이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바로 이 여인은 인생 최고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항상 최고 인생의 때를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매일처럼 늘 호덕거리고 방황하고 매일매일 목마른 채 그렇게 하루하루 터덕거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기도하다가 내 눈에서 눈물이 내 앞을 가립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은 감동이 내 속에서 북받쳐 비로소 충만한 은혜를 비로소 용서와 사랑이 내 마음속을 촉촉히 적십니다. 저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 살아있는 물이 되신 주님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심령 가운데에도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광야 인생이 천국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더욱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마른 인생, 목마른 심령에 오직 주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이 교회, 이 예배 땅, 바로 이 자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안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0.1mm의 극적인 차이로 구사일생, 사망에서 생명을 건진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광야 인생은 언젠가 때가 되면 누구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서 천국으로, 광야 인생에서 천국 인생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교회, 예배, 이 샘물터에, 이 우물가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거칠고 목마르고 답답하고 갈급한 그런 우리의 광야 인생일지라도 나의 생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 이 사마리아 여인도 바뀌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생수 되시는 아구와 비바 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생명수를 얻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서 천국, 광야 인생에서 천국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